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럼 이 작품의 저자, 작가도 아시겠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라. 대문호라고 아주 대표적인 작가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희곡의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또 영국의 뿐만이 아니잖아요. 당대 최고의 16세기, 17세기를 일컬어 최고의 작가로 이렇게 추대를 받죠. 이분이 쓴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잖아요. 5대 희곡이 있다. 그리고 또 4대 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적 소식적 배운 거니까 또 다 잊어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좀 떠올리면 4대 비극이 햄릿, 오델로, 그다음에 맥베스, 그다음에 또 하나 리어왕. 리어왕. 또 오늘 얘기하고 싶으면 작품을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리어왕이 나오는 한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리어왕이 왜 그 작품이 비극 중에 비극이겠습니까?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어왕이 세 딸이 있잖아요. 근데 세 딸 중에 이제 이 리어왕이 연로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영토와 주권을 넘겨주고 싶은데 세 딸 중에서 사위하고 함께 넘겨주고 싶었지만 이걸 누구한테 넘겨줄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나눠주면 될 텐데 어쨌든 좀 전권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 딸에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좀 보이라고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는데 온갖 아첨과 온갖 정말 탈을 쓴 모습으로 아첨한 그 두 딸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가장 진심을 보였던 그 딸 이름이 코델리아라는 딸. 이 세 번째 딸, 이 진심을 못 알아보고 결국 그 큰 두 딸의 첫째 딸, 둘째 딸 여기에 결국은 완전히 쫓겨나고 정말 비참한 신세에 이르잖아요. 그리고는 그 딸이 또 그 코델리아도 역시 또 프랑스로 갔다가 결국 아버지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결국 또 처참하게 그냥 그걸 다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왔다가 결국 같이 잡히잖아요. 또 막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래서 또 그 진심을 이제서야 알았지만 그 세 번째 딸은 교살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말년에 통탄의 한을 품고 그 한 맺힌 절규를 합니다. 리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젊어서는 이 육신의 눈은 떴었으나 마음의 눈이 멀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떴다.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이해되시겠죠? 정말 그 젊은 때 그때는 막 건강한 눈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몰랐었다. 근데 이제서 이제 이 말년에 처참한 일을 겪어놓고 보니까 이 육신의 눈은 새하여서 그렇지만 마음의 눈은 훨씬 많이 떴더라. 뭐가 진심인지를 알게 됐더라. 그러면서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보면 자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단 말이죠. 비극으로 끝나요, 이 작품이.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이 여왕이 얘기한 마음의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건데 왜 마음의 눈이 중요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걸 볼 수 있는 게 마음의 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진짜 제대로 보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 이미 이제 11월호가 끝났습니다만은 바이블 타임 읽으면서 느끼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게 왜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눈 하나 더 들어가죠.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보다 더 큰 눈이 뭐가 있죠? 예수님이 보신 눈.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했잖아요. 영안.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영안은 뭐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게 영안이야? 뭔가 막 환상을 보고 막 신비로 오는 게 영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신앙적이고 또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족하겠나이다. 예.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볼 수만 있다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품다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눈이 이제 영안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영적인 눈은 뭐냐? 오늘 보니까 무슨 영적인 어떤 신비한 영안을 갖는 어떤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안이 스스로 갖추기가 어려운 거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거리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을 보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못 보죠. 뭘 통해서 보죠?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아주 여기 또 아주 그 미세한 그 세포라든지 원자를 볼 때 또 역시 그런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걸 통해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몇만 분의 일, 몇 천만 분의 일, 몇 억 분의 일을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워낙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먼저 제가 한번 이미 우리 지나고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특히 말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하신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건데 내가 너희랑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인성도 있지만 얼마나 신성이 많이 보여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뭐 이 정도 갖고 이해 다 되셨어도 또 혹시 해서 우리 연승이도 있고 또 이야기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하나 구입할 때 이게 스피커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 살 때도 이 물건을 꼼꼼히 다 살폈습니다. 기능도 살펴보고 뭐 가격도 물론 봤지만 여러 가지를 봤어요. 이런 것들을 쭉 살핀 다음에 이거 괜찮다. 그래서 막 켜보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번 틀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민수랑 같이 가가지고 해봤습니다. 됐다. 그래서 사온 거예요 이거. 간접적으로 인적 고상과 체험을 했다고.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랬고 다 가서 막 시연을 해보고 다 이렇게 보고 테스트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 것도 다 그렇게 가서 만져보고 사보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비싼 거 좀 살 때 제일 비싼 걸 산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지금 아직 사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집.
집이 좀 그래도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걸 산다면 집 한 채 사는 게 가장 비싸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집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살 때는. 집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비싼 걸 사면서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해보고 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건축사마다 모델하우스를 정하죠.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해놨어요. 저하고 사모도 뭐 진짜 뭐 계획도 없는데 정말 한번 하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줄도 쫙 서 있는데 그 줄을 서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기분인가? 어떻게 도대체 꾸며져 있길래 요즘 집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이렇게 비싼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 삼성동 옆에 다 아주 멋지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나중에 보고 나온 다음에 너무 허무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 누르니까 화장실 물까지 내려가요. 완전히 살아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 모델하우스 분양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 해요. 여기서 뭘 하면 옵션을 뭘 더 좋아해주고 뭘 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분히 가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구입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거기에 재산적 가치까지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어느 위치에 이 정도라면 얼마나 정도의 수익은 예상되겠구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가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금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보게 되는 거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할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이걸 들을 수 있는 게 영안이고 영의 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막 거창하게 막 눈을 감고 무슨 최면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느 세계에 들어가서 막 황홀림에 빠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줘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바이블 타임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그러면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맞죠? 예수 하나님을 듣고 있는 거 맞죠? 한번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주셔도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시죠? 매일 듣고 계시죠? 네. 혹시 3일에 한 번씩 읽어서 대답 못하시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계속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에는 마음의 눈 가지고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갈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이 영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도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세계는 믿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똑같이 봐도 못 봅니다. 똑같이 들어도 못 듣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말씀 하나의 말씀 듣고 있지만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큰가 나쁜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는 지금 바로 판가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세워진 목사 김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바락바락해요. 그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예 여기 지금 여기 바깥에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점원들 넌크리스천들 여기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연수인 여기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연수하잖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들리고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너의 길을 진도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인류 최초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1961년에 저 러시아의 우주항공사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갑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대서특필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 가가린 그렇지 않아도 좀 무신론자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나라에 딱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푸르디 푸른 어마어마한 우주를 봤다. 모든 우주를 자기 다 보았다. 그 푸르고 푸른 우주를 다 보고 왔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정답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 말 속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주 그만큼 나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달나라라는 것을 정복한 정복자. 아주 자기의 위대성을 강조하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믿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겠죠. 이 사람 출생연도를 한번 봤어요. 1934년에 태어나가지고 1968년에 죽었는데요. 61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이거 뭐 34살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 서울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결국 61년도면은 이게 34세에서 7년 전 얘기니까 27세, 28세 때 갔다 왔는데 7년 후에 그 장담을 하고 7년 후에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야말로 10년 후입니다. 1971년에 아폴로호를 타고 달나라에 또 한 분이 갑니다. 어윈 대령이라고 하는 미국 항공 비행사가 갑니다. 뭐 벌써 딱 감 잡으시죠? 이 양반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달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역시 이 양반도 인터뷰를 했죠.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달나라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이 가가린이 갔다 온 우주가 달나라가 다르고 이 어윈 대령이 달려온 달나라가 다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달나라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사이에 뭐가 몇 개 바뀐 거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충만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막 감격스럽게. 그리고 와서 간증하는 거죠. 이 양반이 헝가리 대학에 가가지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지만 헝가리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 달란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에 질문을 받았답니다. 대령님, 제일 먼저 10년 전에 당신보다 10년 전에 먼저 갔다 왔던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은 그 우주에서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체험하고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고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휘대령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보면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달나라에 간 날, 가가린이 갔다 오고 내가 갔다 오니 인간이 달나라에 도착한 그날을 최고의 날로 이렇게 막 추앙하고 있는데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날은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날이 아니라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다. 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위대하고 원더풀한 날은, 놀라운 날은 우리가 달나라 간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광자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땅, 바로 내가 사는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문답을 할 때 진짜 조카 오늘 못 왔네요. 미리 전화 주는데 오늘 급한 일 생긴 모양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냐? 그것도 바보 같은 점이죠. 2019년이죠. 몇 살이냐? 자기 나이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지금 2019년이란 이 날, 그리고 지금 그 날짜로 해서 11월 24일 이 날짜는 도대체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된 건지 아냐 그랬어요.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건 들어봤지. 그때 BC가 뭔지 아냐? Before Christ 아니냐. 그러니까 2019년 제로로 시작된 그 전부터는 Before Christ고 2019년에 시작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1년, 2년 차도 그거는 AD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다. 서기 후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후 예수님 이전으로 지금 나누는 거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고도 그냥 다 여기에 의존을 산다 지금. 그러면서도 안 믿는다. 이거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알아나와요 우리 경미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여줘도 못 봐요. 들려줘도 못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이고 다 있는데, 다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촛불을 어두운 촛불부터 밝은 하얀 촛불까지 4번에 걸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건상 여기다 촛불을 밝히지 못했지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흰색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림절에 며 있고 또 이거를 의역해서 지금 주보 뒷면에 보면 이 대림절 초의 의미를 또 아주 또 이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써놨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그 믿음으로 보면 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게 영안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플러스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쭉 심에 온의 극마화의에서 8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 뭐 다른 복도 다 마찬가지 사실은 8가지 복이 다 들어가요. 한 가지 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복이 있다는 거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기가 다 사실 다 연결이 되는데 특징적으로 하나 찝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더러우면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소니트 멜로라고 하는 분이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데서 사실 불교가 여기서 좀 나왔어요. 예, 유명한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해서 성설 스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런 말 했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빙산이 이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보라는 거예요. 괜히 그걸 보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달을 쳐다보면서 달을 그냥 달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고픈 사람들 달을 쳐다보고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빵이 생각나는 거죠. 보름달 빵이 생각나요. 아, 지금 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빵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그걸 쳐다보고 달을 제대로 못 봐요. 그냥 빵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애인을 이제 생각해요. 막 사랑에 빠져있어요. 달을 쳐다봐요. 달덩이 같은 자기 애인 얼굴만 떠오르고 계속 달에 비친 애인 얼굴만 생각나지 달이 달로 안 보여요. 달을 제대로 못 봐요. 그냥 달을 보면서 계속 애인 얼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거 자주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간단히 하나 드리면 제가 심지어 이 안에 들어가서 주중에서 이제 요즘 자주 오는데 오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말씀도 보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스스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것이라고 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얼굴에서 무슨 사모가 얼굴이 떠오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 갑자기 뭐 지금 뭐 또 여승이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꺼운 일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빨리 가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아 이거는 정말 해결이 되겠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를 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막 이게 좀 막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겠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그 전에 새벽 기도 들 때마다 말씀을 꼭 먼저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고 내 기도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잠잠히 들어라. 가만히 하나님만 생각을 해봐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말고. 그동안 세명이 들리지 않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소니트 멜로의 1분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달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빵을 쳐다보고 애인 얼굴 쳐다보고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면 오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도 계속 뭐 장난감 생각이 나다든지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난다든지 오늘 좀 빨리 끝나고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약속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여기 머릿속에 막 가득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이번 주에 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려면 지금 어떻게 돼 이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저런 지금 막 잡념들 상념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고 더더욱이나 제대로 느낄 수도 없는 거고 더더욱이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저를 그래서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설교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름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대로 내게 말씀하시고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 복잡해진 심란해진 마음, 근심과 이것 때문에 못 보는 거다, 못 듣는 거다 이렇게. 예.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난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할 때가 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의 눈과 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과 근심과 염려와 교만과 또 미움과 고집 이런 게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내려놓고 그런 나뉘어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바라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듣고 체험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처음 가족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늘 함께하고 가까이하며 정말 그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남은 우리 오늘 주일도 그리고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한 주간도 그리고 남겨진 2019년도 그리고 또 새롭게 펼쳐줄 2020년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